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역설이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온 이름 없는 한 선지자 같은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만나고 진짜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보물이 숨겨 있습니다. 울산에 SNS가 있다는 거, 이 보물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 위태롭게 그 안에 있는 아기를 태우고 있는 그 갈대 상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정말 가난한 집의 그 어린 아기가 세상 전체를 구원할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칭찬하실 때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작다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직접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따라와서 어디에 거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따라서 제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죠. 신앙생활은 구체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믿으셨습니까? 믿고 아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역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깨닫고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건데 신앙생활은 성경 읽어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성경에 못 믿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전도서에서 그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젊을 때 쾌락, 큰 사업, 명예, 권력 다 가져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뭐만 의미 있습니까?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허무주의 아닙니다. 염세주의 아니에요. 모든 것을 누려본 그 전도서 지혜자는
젊은 날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것만 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겉사람이 늙어지지만 속사람은 늘 새롭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꿈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젊은입니다. 진짜 젊은이잖아요. 그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힘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거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그 표정과 목소리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음반에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광고할 때 우리 여기 SNS 워십이 실제로 콘서트다, 오시라, 이제 곧 많이 몰려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를 갖고 늘 충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했던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칭찬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사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간사. 태어날 때 사실 둘째였는데 형 발 잡고 나오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 형이고 가족이고 이런 거 없어요. 야곱, 그 간사. 근데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중에 돌아올 때에도 형이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 비참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빌립보서 4장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특별히 젊은 날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이 불안하면 아직 결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환경이나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기도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세요. 그때 결정하면 후회 없고 실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 너에게 속임이 없다, 순수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간사함이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뒤에 이제 무섭고 또 엄마가 권해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돌아와야 할까요?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사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간사한 사람이 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라는 외삼촌입니다. 자기 딸 주겠다고 해놓고 대놓고 속여요. 14년 동안 보수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말을 바꾸면서 그 간사한 야곱을 뛰어넘는, 정말 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있는 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간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됐을 때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내가 넷이에요. 아들이 12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아내가 넷이니까 좋겠죠.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도 벅찹니다.
이게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아무리 미워도 이복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려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런 집안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간사함,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밤을 만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변합니다.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형을 만나러 갈 때 처음에는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강도 건너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만나 겨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때는 야곱이 맨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을 만나요. 그 앞에 절하고 또 절합니다. 형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고 자기와 자기 가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이후의 인생은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가뭄이 심해져서 먹을 게 없을 때 다 죽게 되잖아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결국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한다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갔을 때 총리를 만납니다. 이름 없는 광야의 목자 출신 야곱과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집트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사함을 없애기를 원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꿔 말하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간사함을 없애주겠다.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죠. 근데 이걸 헬라어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죽기까지 신실하라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faithful,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리십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인생을 빙빙 돌다가 간사함을 없애면 점점 더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늦어집니다.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근데 될 때까지 하나님 돌리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20년 돌리고 또 돌려서 그의 간사함을 없애고 나중에 결국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서 간사함을 없애고 신실하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칭찬하신 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죠.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떻게 아멘. 저렇게 멋진 목소리로 이걸 읽어줄 수 있을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성경의 예언에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아직 결혼 안 했다면 너무 외모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게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흠모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며 찬양하는 사람 인정해 주십니다. 그에게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돼서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빨리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간사함을 없애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